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 사랑하시는 대구 동막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소그룹에 대해서 나눔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어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전도회에서 또 다른 모임에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며 나누어 갈지를 알아가시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세워가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소그룹 인도자 관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참가할 부분들이 있으면 참가하시고, 아마 또 많은 부분들을 또 직접 잘하고 계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소그룹 인도자 훈련 관련해서 제가 반드시 거론할 수밖에 없는 게 매일 성경입니다. 제가 성소인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평범한 이 하루치의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나눔할 때 일어나는 일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나눠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나눔 모임을 할 때에 동막교회도 그러하지만 다른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늘 나눔 모임을 준비하러 오실 때 네 가지를 준비해 오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한 주 동안의 근황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 매일 성경 본문에 대해서 가장 주목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하다. 본문은 아마 복음서면 예수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그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문 한두 문장을 제가 적어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눔 모임에 이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황, 그리고 주목되는 하나님은, 그리고 주목되는 교훈이 있다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고 싶은, 기도해야 될 기도문을 한두 문장 준비해 오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곤 합니다. 몇 가지 예입니다. 어떤 성도님이십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근황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평범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가장 주목되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눔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받으신 교훈으로는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겠다라고 나눔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신 게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도하겠다라면서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이 근황과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교훈은 어떠하다, 기도문은 이러하다라는 거, 이거 어찌 보면 저희가 전도회에서나 저희가 이전에 하던 그런 소그룹에서 나눔하던 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날 나눔에서 이 성도님의 나눔은 어디까지 갔냐면요, 요한 3절과 요한 3서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인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열망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 마음속에 가장 큰 열망이 무엇인지가 이날 나눔 모임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근황 관련해서는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근황 나눔 제일 많이 하십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날짜 본문을 보면서 받으신 교훈이 있다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본문을 통해서 이분이 얻으신 교훈은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소서라는 이런 기도문까지 잘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평범한 나눔입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될 만한 그런 나눔들이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이날 이 성도님의 나눔은 어디까지 가시냐니까요,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신데 나눔을 하면서 자기가 번아웃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 같고, 자기의 여러 삶 가운데서도 몰입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교회를 위한 커리큘럼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건전한 이야기까지 전개되어진 나눔 모임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이십니다. 모임을 하다 보면 근황, 하나님, 교훈, 기도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잘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순서를 바꾸어서 기도문을 먼저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근황을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이렇게 좀 섞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는 마음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감동케 되어지고 감격하는 영상을 많이 보신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알아가고 교제하는 재미가 참 크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경험하고 계신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나눔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나눔입니다. 그런데요, 이날 나눔은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분이 은둔형 외톨이 대구에 4만 명이나 있는데 그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대요. 그러면서 이 나눔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몇 주 전에 나눔하셨던 바 초월하신 하나님, 그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나눔을 이분이 하셨던 것을 연상케 되면서 은둔형 외톨이 4만 명을 어떻게 돌본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쉽지 않는 그 소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당신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주신 것이고, 또 마침 그날 매일 성경 나눔했던 본문이 오병이어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진 건 별거 없지만 5천 명에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본문 앞에 은둔형 외톨이 4만 명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섬겨낼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해 보면 어떨까요? 라는 데까지 나눔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평범할 것 같은 나눔 모임이지만 이 나눔 모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열망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공동체를 위한 사모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잘 나눔되어졌던 모임들입니다. 하나하나의, 지금 제가 세 분의 예를 들었는데 하나하나의 나눔들은 이거 어찌 보면 속된 말로 대박 같은 그런 나눔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세 분은 어느 교회 분들이신가? 네, 바로 동막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동막교회에서 제가 이제 몇몇 그룹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가까이 계시는 동막교회 성도님들, 이분들의 나눔 가운데서 일상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가 잘 나뉘어졌던 모임들입니다. 자, 또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시고 40대 중반의 여자 성도님이십니다. 동막교회 분은 아니십니다. 이분은 근황을 얘기하시는데 목장의 목자로 섬기고 계신데요, 이 교회는 이제 목장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육여전도회 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황이 뭐냐? 개인적인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장의 목자로서 섬기는 것, 육여전도의 회장으로 섬기는 것을 자신의 근황으로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날짜 매일 성경 본문에서 주목되어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나눔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받으신 교훈은 뭐냐? 훈련받은 것이 있으시대요. 이분이 이 교회 오신 지 10여 년 되셨는데 처음에 와서 교회 왔을 때 훈련받은 게 뭐냐? 가족 그리고 개인보다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훈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훈련받은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가 섬기고 있는 목장과 관련되는 것과 전도회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이런 나눔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교회형 인간이신가 생각이 납니다. 근황도 묵상도 그로 인해서 내가 섬기겠다는 그 모든 적용점도 다 교회를 위한 그런 부분인 거죠. 40대 중반의 여자 성도이시다 보니까요, 듣다가 좀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 제일 먼저 건사되려고 하는 건가? 네, 그러면서 약간 좀 오해를 하면서 좀 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들으면서 기도문까지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분에 대한 생각을 고쳤습니다. 기도문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삶에 주의 자리가 더 넓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그날 본문을 통하여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의 마음 깊은 구석의 열망이 뭐냐니까요, 내가 열심히 섬긴다라는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혹 내가 제일 먼저 건사되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더라도 내 가장 강렬한 열망은 뭐냐?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자리, 주님의 영역, 주님의 주권이 더 넓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 처음에 나눔 들을 때는 교회형 인간이신갑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해를 하다가 이분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그 마음이 주님이 더 넓혀지기를 바라시는 그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모임은요, 이런 형식을 넘어서서 그 형식을 타고 들어가 그 형식 안에 있는 우리 각 사람 속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모임은 1월 달에 있었던 모임인데요, 집사님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그 집사님도 울고 그 집사님 우는 거 보면서 저도 동달아 울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났던 모임입니다. 몇 주 동안 관계했던 게 아니고 처음으로 섬기러 갔던 그 교회에서 처음 하는 그런 모임에서 다 서로 아는 뻔한 사람들이 있는데 외부 목사가 와서 이 모임을 진행하는 중에 내가 남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확인하다 보니 본인의 마음이 감동이 되셨던 것이죠. 자, 저희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하실 텐데 이제 경청과 질문과 코칭이라는 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단계이기도 합니다.
묵상 인도자가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 내가 경청하겠다, 내가 질문하겠다, 내가 코칭하겠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한번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나눔 모임에서 섬겼던 30대 초반의 자매님이십니다. 싱글 자매님인데요, 이 자매님이 자기의 근황을 나누시는데, 근황이 뭐냐? 내가 요즘 좀 해이가 든대요. 신앙에 대한 해이가 좀 찾아오신대요. 그러면서 특히 하나님에 대한 좀 의문이 많이 좀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하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좀 의문이 찾아오고 좀 해이가 좀 찾아오냐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우린 보통 묻기 전에 혼내곤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정답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제가 다음번, 오늘 아니고 두 번째 때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텐데요, 질문을 저희가 늘 할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자꾸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꾸 혼내려는,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은 자꾸 설교하려는, 가르치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요, 묵상을 나눔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을 나누는 자리는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목사 계급이 아니라 우리 다 수평적인 얘기했던 것처럼 섬기는 한 사람으로서, 다만 인도자로서 그분들이 공간이 열어질 수 있게끔 질문을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질문했더니만 이 자매님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 자체에 대해서 자기 의문이 드는 건 아니라고.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자매님이 범위를 확 좁히십니다. 자기가 요즘 고민되어지는 영역은 뭐냐? 기도와 관련된 영역이래요. 그럼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영역이 좀 고민이 되십니까? 라고 다시금 되물었더니 이 자매님이 최근에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자매님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 철학 때마다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매님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작정해서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뭐냐? 너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응답이었대요. 이걸 너무 선명하게 들었던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었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너무, 이 자매님이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있던 그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날 나는 모임이 있으니까 와서 그날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나눔하면서 내 근황이고, 그리고 본문을 보면서 내가 가지는 여러 마음 상태 이러하다라는 것을 자매님이 나눔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인도자인 김동희 목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같이 이렇게 앉아서 나눔 모임 할 것이 않습니까? 제가 벌떡 일났습니다. 제가 책상을 치고 벌떡 일나면서 자매 대박이라면서, 내가 오늘 자매 만난 것은 내 일생 동안 내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될 거라면서.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요? 대박인데요? 내가 이때까지 그런 사람 한 사람밖에 내가 본 적이 없다면서. 내가 봤는데 바로 그 사람 성경에 나오는 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회의와 의문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갔던 욥에게 마지막에 온 우주 만물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해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그에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대박이라고 그랬죠. 내가 욥처럼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 자매 때문에 내가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섬기고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매성경하고 익숙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전체가 아니라 이 교회 어느 한 부서가 매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그 교사들하고 묵상 나눔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진짜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어제 제가 이 교회를 갔는데 이 전도사님이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1, 2월 달 매일 성경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셨다면서, 그러면서 매일 성경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출산하고 나서 아이 찍은 사진인데 1년 전인가 봐요. 그래서 1년 전에 찍었던 사진 기억하시면서 오늘 자 본문을 가지고 나눔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부모님 큐티아이, 요 지금 보시는 요 큐티 책은 미취학 아이들입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는 큐티 교재인데, 이 큐티 교재에서 어느 날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사진 올리시면서 우리 집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겠다, 아이랑 이렇게 같이 하면서 해도 너무 좋지만 거기에 사진을 붙여주면서, 아이가 아직 글자를 잘 못 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붙이면서 하나님만 섬기자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시는데, 근데 전도사님이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2월 달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근데 그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이 되게 도전받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 뜯어먹는 것 같다. 처음 시작하신 교회인데 한 단어 한 단어, 이것도 본인이 아이들하고, 미착 아이들하고 하는 건데,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하고 하는 건데, 근데 아이들하고 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을 뜯어먹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나눔해 주신 교회 전도사님을 제가 어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저희 성소년 유년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묵상의 순서, 묵상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번이 묵상 전 기도고 5번이 묵상 후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한다는 것,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묵상 전에 기도하는 것과 묵상 후에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묵상 실습을 할 때 그때 성도님들에게, 참여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시킵니다. 자, 우리 오늘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단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단계입니다. 묵상 전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매일성경 여기 왼쪽에 제목 있고 그 위에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오늘 묵상하기 전에 기도하고 싶은 거 한번 적어 보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요 청년은 30대 초반의 청년이고 지난달 제가 그 청년부 수련회 때 가서 섬길 때 만났던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묵상 전 기도를 이렇게 씁니다.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혜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 형제는 지금 본문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본문을 묵상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도자가 시키니까 묵상을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혜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청년들과 같이 본문을 몇 번 동안 읽고 본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쭉 알아나가고 특히 그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묵상의 흐름들을 쭉 쫓아가고 난 다음에 자, 이제 5번, 5번째 묵상 후 기도 순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한두 문장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한번 적고 싶은 기도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라는 순서가 되었을 때 이 형제가 적은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네, 안 넘어갑니다. 네, 아마 저 컴퓨터 맞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안 넘어갑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네, 네, 엔터 좀 눌러주십시오. 방송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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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야 되는데. 네, 네. 네, 방송실. 네, 안 계십니까 아무도? 네, 넘어가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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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마 저기 마우스 건드리셔가지고 아마 그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마우스 다시 옮겨주시면.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형제님 적으신 건 뭐냐니까요, 사람들의 장점이 발휘되도록 장점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거죠. 이 형제 수련회 회비 내고 아마 왔을 겁니다. 이 형제 대박입니다. 왜냐? 자기 요즘에 기도 제목이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혜가 좀 얻어지는 건데, 근데 실습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실습하고 난 다음에 본문에 근거하여 자기 묵상의 흐름을 따라가서 적었던 기도문은 뭐냐? 사람들의 장점이 발휘되도록, 장점에 집중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혜는 바로 사람들의 장점에 집중하는 거란다. 이 형제가 얻었던 대박은 뭐냐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일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하시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묵상 기도문 전 기도문과 후 기도문에서 보면서 특별히 청년들하고 그리고 이 청소년들하고 해보면 하나님께서 즉답 주시는,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지난 2월 달에 저는 그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섬겼습니다. 저희 성서유니온이 밴쿠버에 처음으로 LTC가 있었고 거기에 세 사람이 같이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그 목회자 강의와 일반 성도들의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목회자 강의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수, 목, 금 일정이 있고 주일날 섬겨되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토요일날이 빕니다. 혹시나 토요일날 비는데 여기 와 계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토요일날 성도님들하고 같이 제가 지금 강의했던 묵상 모임에 대해서 묵상 실습과 묵상 나눔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은 분 계시면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한번 와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토요일날 갑자기 그 교회랑 약속이 되어져서 가게 되었습니다. 자, 토요일날 가서 오후 4시부터 6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목사님 포함해서 12명의 교회 리더들과 같이 묵상 실습과 묵상 나눔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분들이 식사 대접하겠다 해서 식사를 하고 저희가 아마 기억에 한 9시 정도에 헤어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다음날 다른 한인교회 갔는데 저희 같이 갔던 팀원 중에 한 분이 이 한인교회 가서 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그 교회의 주보에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시는데 그 칼럼에 어제 나는 모임했던 실습했던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주셔가지고 제가 확인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말씀 묵상 나눔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여한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읽는데 성도님의 기도문이 저의 기도문처럼 들리는 것을 보면서 말씀 묵상 나눔이 주는 힘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새벽 설교를 하고 묵상은 성도 개개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이 좀 더 효율적이고 지속성을 가지려면 말씀 묵상을 함께하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 묵상 나눔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가서 한번 섬겼습니다. 2시간 반여 정도의 그 리더들 11분과 목사님이 본문 하나 가지고 같이 실습했던 것, 그리고 성도님들의 나눔과 반응을 보시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 지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나눔 모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비행기 타면서 목사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라고 연락드렸더니 한국에 도착하니 목사님 우리가 다시 볼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네, 답변해 주셔가지고요. 네. 자,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유를 그치셨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섭섭하다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삽은 지금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리고 제가 40대, 50대 여성도님들하고 나눔 모임 할 때 40대, 50대 여성도님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 말 되게 많이 하십니다. 진짜 딱 그 정황입니다. 하나님 섭섭한데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딱 그 정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랬던 아삽이 몇 절 지나 13절과 1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아삽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니, 불과 몇 절 앞에서는 하나님 섭섭한데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랬던 아삽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고백하며 경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요,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내내이리다. 여기 보시면 이 아삽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읊조리고 내내입니다. 혹시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예? 네. 제가 선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반주자께서 맞추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묵상인 거죠. 네. 아삽의 정황에서 무엇이 찾아왔는가? 말씀 묵상이 찾아온 겁니다. 묵상이 뭐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들이 적혀져 있는 성경을 내가 읽는 거죠. 네. 읽으며 기억하며 들으며 기억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뭔가? 네, 정황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시선을 맞추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 시편 77편 되게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네, 또 안 넘어갑니다. 네, 네, 안 넘어갑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네, 이 시편 77편을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쭉 써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즉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서 묵상하기 전까지를 보면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같이 있습니다. 네, 파란색은 납니다. 시인입니다. 근데 빨간색은 하나님, 주, 지존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저희 모습과 똑같죠.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혼재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조금 충만하다가 나가면서 내 정황, 내 상황, 내 감정, 내 걱정들이 막 이렇게 om서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삽도 딱 그렇습니다. 근데 아삽이 그런데요, 근데 아삽이 11절과 12절을 겪으면서 11절과 12절이 분기점 되면서 시편 77편의 20절이 끝날 때까지 파란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나옵니다. 제가 이 시편 77편 통해 가지고 제가 회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찬송가 288장입니다. 여기 3절 가사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이렇게 가사가 적혀져 있는데, 되게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288장 3절 읽을 때마다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는 저는 두 경우에 가능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언제? 죽어서 예수님 뵀을 때. 또 하나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수련회 하고 나서 애들이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정말 충만해가지고 그때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며 막 애들 막 서로 막 그렇게 막 즐거이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럴 때, 그때는 구속한 주만 보이지만 그거 딱 마치고 그 다음날 내려가서 엄마 딱 만나는 순간부터는
수련회 갔다 온 게 적한다고, 수련회 갔다 왔는데 나 좀 엄마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되냐고 막 그것부터 막 싸우죠. 수련회 갔다 온 게 저 봐라 게임한다면서 일주일 동안 게임 안 하는데 게임 10분만 하면 안 되냐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세상과 나는 강고 넘는 것이 아니라 구석한 주만 보이는 그 삶이 지금 온데간데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시편 77편을 보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일들을 기억해낼 때,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낮은 소리로 되뇌이며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시편 2편에서 말한 것처럼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복이 뭔가, 온 세상 가운데,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무수한 많은 그 홍수 가운데서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그 소리와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쫓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고뇌하시면서 그 잔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고뇌하실 때조차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결단과 그 변함없는 그 충성스러움은 바로 그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나갈 때에 우리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 모임들을 한 번씩 할 때 제가 준비하는, 제가 가지는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사랑하시는 대구 동막교회 성도님들께서 한번 나는 모임 한번 해볼까? 아닙니다. 그 정도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모임 한번 해볼까가 아닙니다. 모임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에 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 명하고도 좋고 두 명하고도 좋습니다. 온라인도 좋고 오프라인도 좋습니다. 주일도 좋고 주중도 좋습니다. 새벽도 좋고 늦은 밤도 좋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곳에서든 내가 한번 모임을 한번 만들어서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께서 김동희 목사를 통하여 성소연을 통해서 행해 나가고 있는 그 말씀 묵상의 그 향연 가운데, 그 잔치 가운데 나도 한번, 우리도 한번 경험해보면 어떨까에 대한 마음에까지 가시는 것, 이게 제가 이번에 강의하는 바의 목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소그룹인데요. 자, 소그룹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배와 선교와 양육과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은 이 요소들이 다 이렇게 끈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죠.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되게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거대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저는 여기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소그룹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소그룹이 중요했는데, 근데 몇몇 분들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 교회가 가진 게 많아지고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여기저기에 눈을 돌리다가 결국 우리가 말씀과 소그룹을 잃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 교회의 거대한 트렌드로 다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요, 이제는 목사님들도 아십니다.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대세가 되어진 시대를 지금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사역적인 측면에서 더 성장하고 나아졌다라고 응답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70% 내지 80% 정도로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보통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늘 그 얘기 하십니다. 좀 전에도 갔던 대구의 어느 통합측 교회 목사님 제가 이제 세 번째 뵀는데, 그분도, 그리고 또 다른 교회들도 가면 코로나 이후에 특히 3040 세대, 그 3040 세대들이 오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또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70% 정도, 좀 좋은 교회들은 80% 정도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만 해도 선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졌다라고 응답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왜 그렇게 응답하나 봤더니 소그룹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은요, 지난 과거도 그랬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도 밝습니다.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은 앞으로 우리가 외적으로 성장할 것에 대해서 기대한다라고 답하시는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 출석 교인 수가 증가되어진다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니까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소그룹이 단단한 교회, 기초가 단단한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잘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것들을 아시고 이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거의 매주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십니다. 거기에 수만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회 컨퍼런스나 아니면 노회 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군 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막 듣고, 그리고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한 책들을 읽으시면서 목사님들이 점점 아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소그룹이 참 중요하구나 아시면서 이걸 가지고 또
목회대대 연구소에서 연구한 그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 중에서 2022년, 2023년, 2024년에 조사했던 이 항목들을 보니 목사님들이 점점 목회에 중점 두고 있던 요소들, 영역들이 좀 선명하게 좀 갈립니다. 바로 특히 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에서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소그룹에게 역동성들을 도모하는 일들은 벌써 20%에서 34%, 여기 쭉 나오는 하나하나의 요소들 너무 중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다 중요한 것들인데, 근데 그것들 중에서도 목사님들께서 향후 내가 중점 두겠다라고 말하면서 유일하게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져 가는 게 바로 소그룹, 바로 이 소그룹에서의 묵상과 성경 공부인 것이죠. 왜냐니까요, 기초가 단단한 교회가 결국 큰 일들이 펼쳐졌을 때 흩어지지 않는 단단한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더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소그룹이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겁니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반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교회는 주 첫 400년 동안 억압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 무엇이 그들을 성장하게 했을까? 초기 교회는 전략이 아니라 전인적 변화에 관심이 필요했다. 이런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교회 그리고 초대 교회 때 그때 그분들이 했던 게 뭐냐? 인내를 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저 집사님은 지금 10년째 지금 저 성질 그대로라고. 네. 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11년째 한번 품어보시라고. 12년째 한번 가보자고. 저분 우리 한 15년째 한번 가보자라고.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너무 이게 좀 트렌드도 많이 좀 빨라지고 인스턴트화되어져 가는 경향이 있고 뭐 하면 바로 그 열매가 나올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좀 기다리시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 교회 저렇게 해서 잘 됐더라. 그런데 그 교회가 그걸 준비하는데 5년, 그 일 열매 맺는 데까지 5년 걸린 건 모른 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만 딱 2박 3일 세미나 가서 보고는 할 수 있겠는데 그 마음 가지고 덤벼드시면 그 인내를 통하여서 성숙되어져 가는 그 여정을 무시하면 공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나아가게끔 빚어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저희가 애들 태어났는데 애가 바로 걷고 뛰고 밥 먹고 구구단을 외우고 대학 입학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20년의 물리적인 시간이 걸립니다. 성숙되어서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내 어릴 때 그때 시골 교회의 목사님이, 그 선생님이 우리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왜 중요한가? 그 소그룹 안에서 사람을 품어내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전략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접근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갈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그래서 서두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1도의 그 변화에 같이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이 사람에게 있음을 알아가는 그 소그룹, 너무 기쁜 거죠. 자, 그러면 왜 초기 교회는 이렇게 소그룹에서 그들의 그 가정교회에서 왜 사람에게 집중했을까? 사람의 변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들은 왜 사람을 품어내는 일들에 힘을 다했을까? 그건 답은 뻔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나오는 거 너무 잘 아십니다. 근데요, 요한복음 4장 시작되기 전에 그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요한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성령이 가득히 부어주신 분이시다. 만물이 다 그의 손 안에 있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어마어마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도 대단하다 싶을 텐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그 3장 끝무렵의 문맥 가운데서 이런 분으로 예수님을 쭉 소개합니다. 대단한 분이신 거죠. 자, 근데 이 대단하게 소개되어진 이분이 4장 가서 뭐 하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갑니다. 4장의 본문에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사람을 택하고 한 사람을 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 너무 잘 교훈받을 수 있지만 한 사람 품으려면 위에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 품는 게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품으려면 부르심과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수반되지 아니하고서는 한 사람 바꿔내는 일, 이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게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 바꾸고 사람 섬겨내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힘든 일, 그러나 꼭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보여주셨던 게 뭔가? 바로 그 충만하심 가운데서 찾아가신 게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네, 남자들도 아닙니다. 분봉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로마 총독도 아닙니다. 아무도 성경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생명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부산 수영로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각 응답 받기를 원하고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하면 사탄의 술수에 넘어갈 확률이 높다. 사탄은 빨리 속전속결의 명수이다. 사탄은 가정을 무시하고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빨리빨리 바로 그거 안 되면 네 지금 하나님 너 지금 싫어하는 것 같아? 빨리빨리 안 돼?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게 그 사탄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지금 오늘 첫 번째 경청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소그룹이 정착되는 것도 그렇고 소그룹 가운데서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것도 그렇고, 특히나 이 시간은 조금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묵상 나눔 모임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묵상 나눔 모임의 인도자들을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자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그 기간도 꽤 많은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만든 거라면, 방향이 맞다면 우리 한번 같이 모아서 묵묵히 가보자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동막교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제가 협동 목사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제가 외부 강사가 아니고 협동 목사인 게 참 좋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외부 강사로 와가지고 여기 주시는 시간을 가지고 수련회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딱 말씀드리면, 그럼 또 이거 똑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어디 가셔가지고 세미나 듣고는 된다더라, 또 될 것 같더라,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다가 아이고 이번에도 안 되네. 이름 바뀔 수 없는 대구 수성구에 어느 한 교회입니다. 재작년에 그 교회 오예배 헌신 예배 때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는데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묵상 관련되지는 외부 강사 불려가지고 우리가 이런 오예배 때 우리가 강의를 들었다고. 근데 성서유니온 쪽 연락 처음 해봤다고. 근데 목사님, 우리가 강의 참 많이 들었는데 근데 막상 돌아서면 안 되는 거 목사님 너무 잘하시죠? 딱 그러시는 거예요. 맞다면서 목사님 잘 안 되시죠? 그러면서 같이 그때 오예배 전에 이런저런 얘기 나눴던 게 있습니다. 제가 외부 강사가 아니고 제가 또 부목사가 아니고 제가 협동 목사인데 왔나? 오늘 또 안 오나? 오긴 오나? 네. 이런 존재가 이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왜냐? 이 모든 사역들은 스며들면서 한 사람씩 맛을 보면서 한 그룹 한 그룹씩 맛을 보면서 그렇더라, 맞더라, 되는 것 같더라, 이런 유익이 있더라. 이게 입소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희가 되어져 가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가보되, 자,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자, 저희는 이 성경 묵상 모임 관련해서 우리가 인도자로서의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왼쪽에 위에 보시는 책은 처음 과정입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교재인데요, 옆에 있는 책은 배움 과정이고 그 밑에 왼쪽에 있는 책은 세움 과정입니다. 이건 이미 성서윤에서 나와 있는 묵상 관련되는 교재입니다. 근데 올해 또는 내년에 나오려고 지금 예정 중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묵상 인도자 과정 책이 있습니다. 인도자 과정을 저희가 이제 지금 4가로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그 4가의 제목은 묵상 인도자의 자세입니다. 묵상 인도자의 자세와 관련해서 3꼭지의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그게 경청과 질문과 코칭입니다. 근데 여기 묵상 인도자 과정의 4가 묵상 인도자의 자세, 그래서 첫 번째 경청,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코칭, 요거는 제가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자 직강을 지금 들으시는 겁니다. 저기 굉장히 너무 지금 진지하게 듣고 계셔가지고 감사함과 동시에 조금 부담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경청과 질문과 코칭인데, 자, 묵상 인도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염두에 댈 게 뭐냐? 나는 경청한다, 나는 질문한다, 나는 코칭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굉장히 저는 약간 좀 지금 이렇게 이걸 강의하면 제가 큰 손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렇게 영업 비밀인데 어디 가나 이렇게 인정받고 각광받는 묵상 나눔 모임의 성소윤인의 원탑 김동희 목사에게 영업 비밀인데,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좀 아끼면서 좀 어떤 걸 조금 제가 얘기 좀 덜하면서 지금 조금 비밀스럽게 자, 동막교회와 매일 성경이 만나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마리아 한 여자의 전인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모임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 3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경청하셔야 되고,
그리고 질문하셔야 되고, 그리고 코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다루는데 오늘은 경청에 대한 걸 이제 조금 얘기하다가 마치고요. 다음번 분기에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으니 다음에는 여기 질문, 또 그 다음에는 코칭하는 거,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칭입니다. 경청입니다. 자, 경청인데요. 자,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그렇죠.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명령하게 급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 요 페이지, 지금 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병철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독일에 계시는 철학자입니다. 독일의 대학에서 근무하시는데요. 이분이 피로사회를 비롯해서 책을 여러 권 내셨는데 이분의 책들을 쭉 보다가 타자의 추방이라는 책을 딱 보고 이 문장들을 발견하면서 제가 이 문장들을 발견하려고 이분의 책들을 봐왔는갑다 생각들 정도로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백철이라는 그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청은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타자로 하여금 피로써 말하게 한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매번의 묵상 나눔 모임 때마다 이 일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처음 가서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제부터 6주 동안 앞으로 묵상 나눔 모임을 처음 시작하는데 어제도 첫 번째 모임인데 그 첫 번째 모임에서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어떤 여성도님은 우시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뭔가 사람을 살살살 끌어내는, 유인해내는 그런 심리학적 기술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늘 모임하러 갈 때마다 늘 이 생각하십니다. 내가 경청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섬기러 가는 교회들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앞으로 몇 주 동안 나는 모임을 섬기게 되는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성함하고 직책 좀 알려달라고. 장로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등등 알려달라고. 그런데 대신 그분들에 대한 다른 정보는 저에게 주지 말라고. 네, 정보를 들으면 선입견이 생기게 됩니다. 또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가지지 아니한 그냥 성함만 갖고 나이도 알려주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게 가서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에만 저는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어제도 토요일날 저녁에 그 동막교회 그 토요일날 저녁에 하는 나눔 모임에서 제가 이런 말씀 감히 드렸습니다. 송기성 목사님이 지금 30년 차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30년 차 담임 목사님 제가 만나 뵌 적이 없습니다. 근데 30년 차 담임 목사님 비하면 제가 성도님들 아는 거는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요, 송기성 목사님에 비해서 제가 가지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도님들에 대한 선입견이 없습니다. 저는 성함하고 얼굴 빼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도 만약에 가다가 악수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는 나중에 거기 가서 집에 가서 요람 찾아가지고 이분이시구나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많이 알아서 장점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을 전혀 몰라 선입견을 얻는 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집중한다는 맥락에서는 저 사람 또 저렇지 옛날에도 그러더니, 근데 그게 없는 채 그분이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하여 말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을 헤아리면서 내가 아무런 정보 같지 않은 채 그분에 대해서 백지 상태로 내가 진짜 오늘 처음 만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들어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청은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타자로 하여금 필요성 말하게 한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되게 애달파 찾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간입니다.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오면요 직감합니다. 여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 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면서 희한하게 아무 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가 찾아가고 그분 스스로가 이 안에 더 깊이 연대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건 제가 늘 경험을 하는 일입니다. 나는 모임에서 한 주 사이에도 경험을 하는 거고 몇 주 그 흐름 가운데서도 제가 경험하게 되어진 일들인데요. 자, 잘 경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희한합니다. 경청이 되게 신비로운 게 경청만 하기도 해도 내가 뭔가를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했던 그분들에게서 상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영적인 방향을 잡아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반복되면서 단단하게 영성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40도는 14님이십니다. 이분과 첫 번째 나눔 모임이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가서 이제 8주 동안 섬기는데 작년에 뵀던 분 같은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모임입니다.
이분이 나눔하시는 중에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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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를 한 5분여 정도 나눔하시는 중에 무려 7번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여쭙습니다. 집사님, 지금 아프다는 얘기 지금 7번 하신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막 이분이 맞죠, 내가 아프다는 얘기 많이 하죠 라고 말해야 되는데 깜짝 놀라면서 정말요? 내가 아프다는 말을 7번이나 했어요? 난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입에 베인 거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문장마다, 표현마다, 누가 물으면 거기에 답변할 때마다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분이 정말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7번 말씀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정말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몰랐다면서. 목사님, 내가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겠다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는. 저는 7번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요? 몰랐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겠어요. 자, 또 다른 분입니다. 또 여자 성도님, 50대 성도님이신데요. 작년에 만난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작년 연말쯤에 만났던 분인데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이걸 또 여러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오늘 모임하시는 중에 힘들다는 얘기 몇 번 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요? 또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근데 몇 번 하셨는데요? 아까 내용 가운데 제가 다시 복기를 해보면 요때 힘들다 말씀하시는 맞네요. 그러고 보니까 맞네요. 옆에 있는 분들이 또 막 찌릅니다. 맞다, 나도 몇 번 들었다. 니 그 말 많이 한다면서 옆에 있는 분이 막 찌릅니다. 자,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요? 몰랐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40대, 50대 우리 여성도님들께서 옛날에 그 여중 요고 다니셨을 텐데요. 여중 요고에서 혹시 이런 거 가르칩니까? 누가 물으면 정말요? 몰랐다? 왜 그럴까? 이유를 알겠다. 아니, 앞에 분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시고 뒤에 분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셔가지고 이거 어디서 그냥 공부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요? 몰랐는데요? 내가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겠어요. 네, 찾아가시는 거죠. 왜냐? 들어준 목사 한 명으로 인해 가지고 공간이 만들어지니 그 공간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야기하면서 찾아나가시는 것들 보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경청해 주신다는 거. 우린 자꾸 경청하지 않고 혼내고 그리고 설교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것이 뭐냐니까요, 나랑 같이 있는 그 성도님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 그분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거, 그분이 친히 이 성도님을 인도해 나가 계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그분의 어둠을 비추실 것이고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을 새롭게 생기 있게끔 만드시기에 주되게 일해 나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알아.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 앞에 우리가 잠잠게 되는 거. 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그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모임에서,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잠잠게 되어져야 될 이유는 그 성도의 그 고백 가운데, 말씀 앞에 나온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주가 하나님 되심의 그 일하심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어지는 바, 그게 바로 경청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몇 년 전에 섬겼던 경북의 어느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갔을 때 어떤 한 5분이 참여하셨는데 50대 초반의 여자 집사님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주차 때 나눔을 하시는데 1주차 때 나눔을 하시는데 90%가 직장 이야기인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90%가 직장 이야기인데 직장 이야기 되게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삶에 대한 거 중요한데 근데 가만히 듣는데 직장 이야기 90% 거기 다 약간 이렇게 표현해서는 제가 좀 죄송하지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같은 이야기들인데 그걸 90%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2주차가 됐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근데 직장 얘기 하시는데 조금 주셨습니다. 70%. 3주차 때도 들었습니다. 50% 주셨어요. 4주차가 됐습니다. 그분이 직장 얘기를 또 하시는데 그분의 나눔 가운데 30%로 많이 주셨습니다. 자, 90%, 70%, 50%, 30% 오는 동안에 인도하는 김동희 목사는 그분을 한 번도 혼내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오셔가지고 왜 그 직장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시냐라고 한 번 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들어드리면서 그분에게 공간을 열어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자, 드디어 5주차가 됐습니다. 5주차 때 이 집사님께서 나눔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뭘 하면 좋을까요? 나는 뭘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 집사님 얘기할 때마다 조금 울컥울컥 해가지고요. 네. 나는 뭘 하면 좋을까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나쁘게 말하면 간을 보신 거죠. 내가 말할 공간이 있나를 보신 거죠. 저 목사 그냥 우리에게 큐티 가르치려고 온 사람 같은데, 근데 저 목사 진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왔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간을 보셨던 거죠. 중간에 제가 잔소리하지 않고 혼내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한 채 그분의 이야기를 그냥 가만히 들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오히려 추임새 넣어가지고 직장에서 또 그런 얘기 겪으셨어요. 그분 참 사람 마음 참 상심되게끔 만드는 상사네요 등 그분 나눔에 제가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주는 게 보이다가 마지막 50차 때 드디어 이분이 확신을 얻은 거죠. 내가 여기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조금씩 껍데기를 벗겨내시는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5차 때 나는 뭘 하면 좋을까요? 50 초반이십니다. 삶의 여러 우여곡절이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좀 달라지는 저런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속 깊은 곳 속에 있는 그 자기 이야기, 그게 드디어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성도님들이 알겠다면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하고 같이 찾아 나가자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30대 후반의 자매님이십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매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가서 몇 주 동안 섬겼는데요. 이 자매님이 첫째 주에 딱 오더니만 8주에 모임을 해야 되는데 첫째 주 딱 오더니만 내가 이 모임, 나눔 모임에 신청한 이유가 있다면서. 그 나눔 모임 신청한 이유는 뭐냐? 내가 이 나눔 모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아니하시면 나는 직장 그만두려고 한다. 딱 그런 거예요.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직장 그만두려는 것을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거나 청년부 목사님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외부 목사 왔는데 와가지고 나는 여기서 지금 내가 직장 그만둘지 말지는 결정하려고 한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직장 상사 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팀장인데요. 팀장이 돼서 이 자매님이 1주차 때 팀장이 자기한테 원수래요. 자, 그래서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2주차가 됐습니다. 2주차가 됐는데 자매님이 또 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팀장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단어가 바뀝니다. 팀장도 알고 보면 팀장 입장이 좀 이해는 된다. 이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3주차가 됐습니다. 팀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참 안 됐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4주차 때 충격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팀장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천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랬습니다. 자, 5주차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5주차 때 나는 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서 성장시키시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매님은 그때 청년부 회장이셨습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이 그런 생각하면 되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장인데 거기 직장 상사 사랑해야지. 성경 구절 봐라. 이러면서 성경 구절 들이밀어 가지고 그 자매님을 압박하지 아니하고 그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수였다가요 이해가 되고 긍휼 그리고 천사가 대박이었습니다. 이날 로고 많이 듣기 정말 아쉬웠습니다. 천사 5차 때 성장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6주차부터 이 자매님이 어떤 얘기 하시냐니까요. 청년부 회장이니까요. 우리 청년부 내에서 전도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와 관련되어져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재밌게도 2년 전에 갔는데요. 2년이 지나 다시 이 교회에 갔습니다. 2년이 지나 다시 이 교회에 가서 이 자매님을 또 다시 만났습니다. 왔더라고요. 왔는데 놀라운 건 뭐냐니까요. 이 자매가 팀장이 돼 있어요. 팀장이 돼 있고 이 자매가 이제 팀장 입장에서 자기 부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부서가 이때가 1월 달에 여수와서 묵상할 때라 보니까 자기 부서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냥 평범한 일반 직장입니다. 근데 팀장인 자기가 그 소망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 부서와 같이 경쟁하는 전국에 200몇 개 지점이 있대요.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 중에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 팀이 있는 그 지점은 구글과 같은 문화를 가진 한번 혁신적인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는데 이 자매님을 제가 2년 전에도 봤고 최근에도 만났다 보니까 이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적 성향을 볼 때 이 자매님 그런 거 만들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1주차 때 홍구멍을 내면서 그러면 안 된다면서 뭔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사랑해라 그랬으면 이 자매님은 스스로 더듬어 찾아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2년의 공백이 지나서 만나는 그 오랜만에 만난 그 시간 가운데서 이러한 만큼까지 힘을 내어 자라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경청은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타자로 하여금 비로소 말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요 말하면서 그들 안에 치유가 된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케 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경청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저희가 듣는 것도 경청하지만 어떤 사람의 글에도 우리가 경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묵상 기도문 쓰기입니다. 매일 성경 뒤에 보시면 12개 지부가 있는데 그 12개 지부 중에서 대구 지부가 하고 있는 게 묵상 기도문 쓰기입니다. 제가 묵상 나눔 모임으로 섬기는 교회를 가면 그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같이 나눔 모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셔가지고 30일 동안
이렇게 같이 묵상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들이 그 날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픈 채팅방에 기도문을 올려주시면 4번 올려주시면 제가 한 번 정도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자, 지난 1월 달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가입을 하셨습니다. 7번째 피드백입니다. 제가 이분한테 보내드린 피드백입니다. 지난번 기억이란 단어처럼 여디디아님이 참가자 중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이웃입니다. 오늘까지 17명의 참가자 중 3명이 9번 사용했는데 이 이웃이라는 단어를요, 여디디아님은 7번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디디아님은 주를 향한 열심이 어디로 그리고 누구에게로 향해야 하는지를 잘 아십니다. 이웃을 향한 이 열심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분의 묵상 기도문,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묵상 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분에게 이렇게 답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날짜가 25일에서 28일 기도문을 모은 거다 보니까요, 30일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끝무렵이죠. 17명의 참가자가 있는데 그 참가자 중에서 이웃이라는 단어, 똑같은 본문을 보고 있는데 이웃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3명밖에 없는데 그 3명이 9번을 썼는데 이 여디디아님이 무려 7번을 쓴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 단어를 많이 쓴 거죠, 묵상하시면서. 자,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 이웃에게 더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갈구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40대 중반의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이분 어떤 정황 가운데 계신지 아십니까? 이분 지금 항암 치료받고 계십니다. 항암 치료받고 계시면서 저희랑 같이 모임할 때 그때 영대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러면서 시간 그래도 모임 계속 할 수 있다면서 빠지지 않고 오셨습니다. 오셨는데요, 이 항암 치료받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제일 많이 나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조차도 제일 많이 나를 생각해야 될 그 정황에서, 그런데요, 이 17명 중에서 이분이 똑같은 본문 보는데 항암 치료받고 계시는 이분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뭐냐? 이웃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저는 다만 이걸 그냥 듣고 보고 관찰했던 것을 정리해서 보내줬는데 이분은 안 거죠. 지금 내가 항암 치료받고 있지만 나밖에 생각하지 않아야 될 정황 가운데, 아니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나를 생각한다고 해서 그 누가 사람들이 오해하겠습니까? 당연히 니 좀 챙기라고 말을 하지. 근데 그 상황에서 이웃에게로 복된 삶을 흘려보내기를 갈구하고 있는 이 열망함이 자기 속에 꿈틀거리고 있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도 감격하시고 보던 저도 감동이 되는 것이죠. 경청은요, 공간입니다. 네. 그 공간에서 타자라고 비로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과 글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도대체 경청해야 되는 거지입니다. 제가 동막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같이 묵상 나눔을 하면 제가 첫 번째 주차에 늘 묵상 실습을 할 때 그때 잘 쓰는 요 실습지입니다. 요 실습지 밑에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내 한 주간의 근황과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받게 되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나눔을 준비해 와서 같이 나눔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에 이제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것이죠. 이분이 한 주 동안의 근황,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 나 일주일 동안 별일 없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분의 나눔을 다 듣다 보면 별일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그 본문에 수많은 절이 있는데 많은 하나님이 나올 텐데 왜 유독 그 하나님을 주목했을까? 또 그 본문이 주는 교훈이 참 많은데 왜 유독 그 교훈에 주목했을까? 그러므로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이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들어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근황,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교훈은 뭔가? 그러면 그런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가를 듣는데요. 자, 어떤 30대 형제님이십니다. 자, 이분이 근황을 나누시는데 매너리즘에 빠져 있대요. 지금 실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관련해 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분이 그 날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나눔하는데 자기가 주목했던 예수님 어떤 분인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래요. 자,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교훈은 뭐냐? 진실되게 대하자라고 이분이 교훈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이 형제님이 기도문으로 적어온 게 이겁니다. 즐거이 섬길 마음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매너리즘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나를 초대하시면서 내 안에 복원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즐거이라는 것을 이 형제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형제님은 그 한의사입니다. 한의사인데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치료를 하면서 어디 침을 탁 넣으면 그 환자가 나았는데 이 모임을 할 때는 어디 침을 넣고 어떤 약을 딱 똑같이 조제를 해서 드리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너리즘에 빠졌던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좀 떨치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진실되게 대하는 것처럼 너도 여전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네가 아는 것, 네가 배운 것 그대로 진실되게 대하라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해 나가라라고 그의 마음을 다시금 두드리시는 것을 나눔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나눔을 할 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또 최근입니다. 최근에 어떤 자매님이신데 20대 초반의 자매님이십니다. 이 자매님께서 나눔을 하는데 근황은 자기가 무기력하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 주목되는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게 되는 교훈은 뭐냐, 골방에 들어가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기도하는 건 뭐냐, 역사할 주님을 기대합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갑다고 넘어가면서 그래요, 골방에서 잘 기도하세요라고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가만히 경청해서 듣다 보면 이게 보이는 거죠. 이 자매님의 일상은 지금 무기력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고 사십니까? 기대, 소망을 주고 사는 것이죠. 무기력 가운데, 힘없음 가운데 있는 그에게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대하고 소망을 마음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내일쯤 응답하시겠지, 내년쯤 응답하시지,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있는 나에게 내 마음과 내 정함과 내 영혼의 상태와 내 삶의 여러 순간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것. 네, 인도자가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인도자가 이걸 들어주면서 자매님 무기력을 시작했는데, 자매님 오늘 무기력이라는 단어로 처음 나눔을 여셨는데, 자매님 나눔의 제일 마지막, 그 묵상 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단어는 뭐예요? 기대합니다. 우리 자매님, 무기력에 있는 자매님을 하나님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시고 자매님 하여금 골방에 들어가기를 마음 주시는 것은 기도에 대한 부담감만이 아니라 자매님 안에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하여 선물 받는 공간이 골방이 아닐까요? 라고 제가 그 자매님이 나눔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제가 뭔가 새롭게 만든 말은 없습니다. 저는 다만 나눔 참가자가 했던 말들을 메모를 했고 그 말들 가운데서 어떤 역동이 있는지를 보아 자매님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과 이런 선물과 이런 일하심들로 자매님 초대하는 건 아닐까요? 라고 말하면서 그 자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부각될 수 있게끔 나눔 모임 가운데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첫 번째 경청인데요,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경청인데 경청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부싸움의 주된 이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 말했는데 뭐 들었노? 저희 집도 약간은 내가 아까 말했는데 뭐 들었노? 경청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 번 화면에 띄웠던 그 한병철 교수님이 철학자인데요, 되게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가 자기 책에서 경청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1분에 할 수 있는 단어 개수가 200개래요. 근데요, 인간이 1분에 들을 수 있는 단어 개수가 800개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유튜브에서 1.5배속, 2.0배속으로 해도 제가 다 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못합니다. 말은 2.0배속으로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말은 1분에 많이 하면 200단어지만 근데 듣는 거 우리가 800단어 듣다 보니까 내가 앞에서 아무리 200단어를 말해도 내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4배나 많다 보니까 뭐 대충 우리 다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절대 1분에 200단어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는 관계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1분에 한 100단어만 쓴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아내고 가족이고 교인이면 이분의 레퍼토리가 기본적으로 있고 이분에 대한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분이 100단어를 얘기하더라도 그분에게서 한 20단어 정도만 주목해서 들으면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갑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캐치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800단어를 들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20단어 정도만 듣는다는 것은 내 능력의 40분의 1만 써도 앞에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말하는 그 흐름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내 능력을 다 안 쓰는 거죠. 내 기능을 다 우리가 못 쓰고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10%도 못 쓰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는데 그 귀를 가지고 우리가 잘 들어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집사님 아까 요 이야기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때 뭐라고 얘기하신 게 기억나세요? 딱 그러면 아니요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같이 계신 분들 제가 여쭤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오후에 섬겼던 어느 교회에 그때 7분이 계셨거든요. 그럼 다른 6분한테 물어봅니다. 이 집사님 방금 무슨 얘기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네, 맞다고. 그다음 얘기하신 거 기억하세요? 맞다고. 근데 그 이야기와 그 이야기 사이 이 집사님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쓰셨는데 그거 혹시나 들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단어 그 중간에 제가 지금 굉장히 의미 있게 들은 단어 요건데요라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하면서 막 얘기하십니다. 또 못 들은 표정 지은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들은 척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안 듣거든요. 안 듣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모든 말들을 다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 작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실은 내 좀 아프대 마음이 몸이 작게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그 일에 탁월하신 분들 여자분들이지 않습니까? 작게 얘기하면서 다르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거 꼭 필요한 건 아니대. 내가 꼭 저거 사달라는 건 아니다. 내가 저거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 말들을 저희가 마음속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표현하고 쓰는 그 언어 자체를 그냥 낯껏 그대로를 드러내는 일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청 자체가 성김입니다. 제가 되게 많이 들었던 칭찬이 바로 그겁니다. 경청입니다. 제가 성서인위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성서인이 제가 이제 초짜였을 때 그때 이전 대표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 성서인은 직원들이 김도희 목사님 본받아야 된다. 저 그때 왔을 때 한 달도 안 됐을 때입니다. 저 어리둥절해가지고 무슨 얘기 하나 싶었더니만 김도희 목사님 보라고 그러면서 이 전 대표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니까 김도희 목사님의 자세를 보라고. 그때 제 자세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쪽에 분이 나눔하셨으니까. 근데 대표님 하시는 말 아까 앞에 이분 나눔할 때 김도희 목사님 이렇게 돌려져 있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오늘만 본 게 아니라 김도희 목사님이 성서윤위원회 지원해서 이사 면접 볼 때 그때 긴 테이블에 이사님들 한 7분, 8분 앉아 계셨는데 이쪽 이사님 질문할 때 몸을 돌리더라. 저쪽 이사님 얘기할 때 몸을 돌리더라. 난 그때 그걸 받고 오늘도 우리 소그룹에서 나눔할 때 이렇게 몸 돌리는 그 목사님 보면서 이분이 선교단체 통해서 남 이야기 듣는 일에 굉장히 훈련된 사람에서 보게 된다. 우리도 서로 나눔할 때 내 나눔할 거 생각해가지고 큐티책에만 눈 고정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되게 많이 듣는 칭찬이 그겁니다. 목사님 들어줄 줄 아네요? 네, 들어줄 줄 아네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청해야지만이 공간이 열리는 걸 제가 너무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전도에 귀한 우리 임원들 또 우리 동막교회 굉장히 중요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요. 우리 전도회 모임에서 주일날 또 아니면 이런저런 모임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이런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럼 첫 번째 경청하셔야 됩니다. 경청하셔야 됩니다. 잘만 들어도 그 모임의 수준과 질이 굉장히 향상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좀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2019년에 제가 좀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이전에 대학생 선교단체 사역을 좀 마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중에 제가 이런저런 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이제 묵상하게 되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만선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딱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사로 살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을 묵상하는 중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특별히 말씀 다룬 일에 제가 전념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9년 9월 달에 제가 하나님 저에게 목사로 사람 먹이라 하시는데 말씀 먹이라 하시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데 지금 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제가 양을 먹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에 번뜩 그 기도를 하던 그 즈음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갑자기 성서윤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라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희 목사 성서윤이 홈페이지 성도님들이 늘 들으시는 거 저는 이제 인생에 한 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서윤 홈페이지 들어가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성서윤하고 아무 일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들어가 봤더니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닫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새벽인데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김동희 목사 사사네 또 들어가 봐라 별거 없던데요 아니다 또 들어가 봐라. 그래서 제가 또 성서윤 홈페이지 들어갔습니다. 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성서윤 홈페이지에 거기 이제 공고란이 있는데 공고란을 보니까 새로 올라온 게 하나 있는데 성서윤 의원 지부 총무를 구하는데 대구 총무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아이도 많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제가 다른 지역 가기가 좀 여의치 않는데 대구?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좀 성소년 아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성소년 좀 어떤데냐, 또 그분들이 성소년도 알고 저도 알다 보니까 그럼 성소년 김도현 목사 잘 올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원서 내고 치열한 과정을 뚫고 제가 이제 성소년 입사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김도현 목사 너 성소유니온에서 성소유니온과 연계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성소유니온에 매일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서 너가 말씀을 먹여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소유니온에서 제가 먹이라는 걸 제가 알겠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먹여요? 네가 들어라. 웃기지 않습니까? 먹게 되면 제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네가 들어라. 내처럼 들어라. 들어줘라. 들어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네, 어제도 구미 가서 듣고 저녁에 동막교 와서 듣고 내일 또 서울 가야 됩니다. 서울 가서 또 올라와서 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눔 모임으로 섬기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눔하면 형태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바쁘기도 바쁩니다. 솔직히 월화수 가는 거 이거 지금 이제 녹화되고 싶은데 저희 안에 보면 안 되는데, 원래는 저기 수요일 하루 그 초대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서울의 교회가 월화수 묵상 사경이라 한대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성소년 강사들을 3명을 섭외를 했는데 저는 수요일날 강사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섭외하신 분한테 아니 뭐 이렇게 가는 거 뭐 좀 조정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니 가서 나는 모임으로도 한번 성도님들 섬기면 어떨까 했더니만 좋다면서. 그래서 이제 오후를 이제 그럼 월화수 오후를 섬기기로 했는데, 근데 성도 수준이 좀 많으니까 그러면 제가 2번 하겠다고, 한 번에 많으면 안 되니 2번 할게 해가지고 월요일날 오전, 화요일날 오전, 수요일 오전 한 그룹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월화수도 한 그룹 합니다. 없던 일 만든 거죠. 근데 그냥 수요일날 부탁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제안했더니만 교회가 싫다 그러면 노돼야 되는데 교회도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일 새벽에 서울 올라가서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와야 됩니다. 굳이 일 만드는 거죠. 일 만드는가? 제가 이걸 너무 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명하셔가지고 성소에서 네 그렇게 듣고 사람들 먹이는 일을 해라라고. 그리고 그 나눔 모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제가 아무리 강의해도 안 되거든요. 제가 좀 전에도 어느 교회 가서 2번째로 강의를 했습니다. 1월 달에 한 번 갔고 3월 달에 또 한 번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큐티 이렇게 합니다라고 강의를 합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몇 사람이 같이 그 소그룹에서 실제로 나눔을 해보는 일들을 경험하시는 거, 이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게 뭔지를 아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만 생기면 나눔 제가 약간 좀비 같습니다. 어디 나눔할 데 없나 싶어가지고 제가 괜히 막 일 만들고 막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나눔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김동현 목사 몇 주 와주신다고? 한 2번 오시는 아니다고. 기본 최소한 6주에서 8주를 하셔야 된다고. 그럼 제가 꼭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6개월 동안 섬겼던 교회도 있다고. 당신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말도 자꾸 일을 만드는데요. 근데 그 순간 그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너무 감동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몸밖에 없으니 그렇게 가서 듣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성소인원을 빼고 동막교회를 넣을 수 있습니다. 동막교회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부르신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동막교회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장을 여셔서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지를 같이 본받는, 한번 찬찬히 한번 같이 맞춰 나가보는 그런 복된 2025년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대구 동막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이 피곤한 주일 오후 시간에 또 긴 시간 동안 또한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막교회 가운데 소그룹이 잘 또 유지가 되고 있고 주일마다 건강하게 또 만나 서로 잘 교제하고 계십니다. 이 잘 형성되어져 있는 이 모임 위에 하나님 말씀이 또한 잘 스며 들어가게 해주셔서 그 말씀 나눔이 있는 곳마다 우리가 길을 열게 하시고 공간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전도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단단히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가 2025년에 가득히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절 말씀이, 그 한 단어의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가득 경험하는 복된 주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